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학대를 받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옥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했어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만물을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입니다. 이 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물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같이 먹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수확을 거두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동안 힘들게 수고한 자신의 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김치 하나고 밥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풍속 가운데 고시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이나 떼거리를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한 숟갈 떠서 논밭에 던지면서 고시래하고 외쳤습니다. 요즘도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의학용은 풍속고라는 책에서 고시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이나 떼거리를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한 숟갈 떠서 논밭에 던지면서 고시래하고 외친 것은 당군 때 고시가 농부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쳤으므로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래는 고시라는 신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최초로 존재했던 인간은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15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이렇게 15가지 단계를 거쳐야 빵 하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빵 하나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15단계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또 돈을 주고 빵을 사 먹기 때문에 그 빵 속에 들어있는 많은 수고와 땀과 희생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빵 하나를 먹든 밥 한 그릇을 먹든 반찬 하나를 먹든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쌀이 죽고 배추가 죽고 무가 죽고 상추가 죽고 가지가 죽고 오이가 죽어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또 사과가 죽고 배가 죽고 감이 죽고 수박이 죽고 바나나가 죽고 이러한 과일들이 죽어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저는 야채와 과일들이 칼에 잘려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소가 죽고 돼지가 죽고 닭이 죽고 양과 염소가 죽고 심지어 개도 죽어서 사람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 동물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또 광어가 죽고 우럭이 죽고 갈치가 죽고 고등어가 죽고 참치, 꽁치가 죽어서 우리의 먹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런 물고기들이 잡히고 또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죽임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려서 끌려 올라올 때 얼마나 아플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봤는데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국민 배우라고 하는 최보남 탤런트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한국인의 밥상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본 영상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가서 취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어떤 집을 갔느냐면
꼼장어 집을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가판대에 꼼장어를 가득가득 담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꼼장어가 살아서 싱싱한데 그 꼼장어를 집어가지고 이 대못을 하나 박아놨더라고요. 거꾸로 대못에다가 머리를 칵 박아요. 그리고서 머리 쪽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쭉 잡아다니니까 껍질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꼼장어가 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졌는데 살아가지고 꿈틀꿈틀거려요. 그런데 그 꼼장어를 칼로 토막토막 내는 겁니다. 그래도 꼼장어가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껍질 벗겨진 꼼장어에다가 고추장을 또 뿌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꼼장어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야채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잘 먹고 생선도 잘 먹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는데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동식물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많은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기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밥 한 그릇, 반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 먹이 사슬에서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을 식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 위에 더 높은 포식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식자에게 사람이 먹을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포식자에게 사람이 사육되고 도축될 것입니다. 그 포식자가 사람을 지져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순대해서 먹고 뼈 우려서 먹고 온갖 요리를 다 해서 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 하늘에 있는 거, 또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그리고 땅속에서 돋아나는 채소와 곡식과 과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험한 세상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확을 거두어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더 크고 풍성한 감사할 일이 생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작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부자 아버지가 작은 선물 받고 기뻐합니다.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드리는 아들의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에게, 수확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